할렐루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 것을 자꾸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임해야 돼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를 구하라는 거죠.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지요. 천국에는 아름답고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은 다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죄가 없지요. 죄가 없지요. 천국에는 근심 걱정이 없죠. 염려와 두려움이 없죠. 천국에는요, 여러분, 참된 평강이 있고, 여러분, 천국에는 영원한 사랑이 충만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랑, 여러 가지 풍파, 여러 가지 일,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충만해지고 염려가 다가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을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참 안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그런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게 바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에서 그냥 원망불평하다가 여러분 죽어간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들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안에 죄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막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막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그 천국은요. 절대로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고 죄를 품고 있으면 그 가슴 속에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이 없이 여러분 분쟁과 다툼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안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해야 되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여러분 회개를 통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죠. 천국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순종이죠. 회개와 순종.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순종하는 믿음. 그렇죠.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참 안식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가지고 우리 속에 회개해야 될 죄가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드러나서 깨달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가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속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는 죄가 다 드러나고 깨달아져서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여러분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하는 거죠. 이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죄 속에 빠져있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인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쏟으신 피와 그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회개로 인도하시는 거죠. 회개하게 하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자하심과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고 정말로 풍성함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깨달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영원하신 사랑,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의 크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온전히 불붙듯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여러분 고집 부리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정말 고집을 열어놓고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기어이 고집 부리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죠. 정말로 고집 부립니다.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아가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필수 암송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을 의지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 주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여러분 착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값없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일 때예요? 아니잖아요. 들어보세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회개가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따라합니다. 숨길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은 정말로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불쌍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걸음걸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깨끗이 씻어지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정말로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잔소리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지만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에다가 정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정말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지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돌이켜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